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중 예배로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원칙적으로 은혜 받으러 오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오는 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받으려고 나오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깜짝 놀랐어요. 은혜가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가서 자꾸 졸게 돼갖고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피곤하든 힘들든 어렵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 현상도 바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한 현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이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죽음은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황후장상도 다 데려가는 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 장생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50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에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 권세를 거스릴 자가 없다. 그런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음부의 권세는 또한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이요 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보다 더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 바로 부활의 권세가 있어요.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사탄 마귀를 이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탄의 권세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과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았던 70인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 자,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서 이 권세는 헬라어로 필라이라고 하는 대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귀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천주교에서는 이 열쇠를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9절은 18절의 연장이에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 주시는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신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지 청와대를 들어가든지 법원을 들어가든지 경찰서를 들어가든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경비실을 통과해야 돼요. 경비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응? 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주권이 문지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일 문지기가 보기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면 기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권세를 넘겨준다는 뜻이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라는 것이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주었다. 자, 예수님이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만 나오면 교인이냐?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세례 교인과 구도자. 구도자는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구도자와 세례 교인. 세례 교인이 되어야 비로소 공동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교인. 세례를 누가 줘요? 교회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라.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문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의 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의 문, 천국의 문. 여러분, 교회는 지옥의 문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여 교회의 구성원으로 적합한지 유무를 가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18장에도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18장. 영상으로 띄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아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영상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18장 15절부터 18장 15절부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얼마나 무서운 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 그래서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출교하면 하늘에서도 출교되는 거예요.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도 결국 가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허용되었느냐 허용되지 않았느냐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역사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천국문을 닫는 치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뭡니까? 그곳에 붙어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터툴리아는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터툴리아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말을 하였어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치리가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네. 출교되면 수찬이 정지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네? 교회에서 그렇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이름을 제하면 하늘에서 제하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생명체 기록하면 지워지지 않아요. 문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았는데 세례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세례 받은 줄로 알았는데 영적으로 세례 받지 못한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풀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치리보다 용서, 사랑이 우선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치리보다 사랑과 용서가 우선하는 곳이에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 용서를 거부하면 오늘 말하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러잖아요. 예. 교회가 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요.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사형수가 황제에 의해서 사면장이 떨어졌어요. 사면장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장은 유효하지 않다 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는 70번을 7번까지도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단계는 항상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알곡을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사탄이 키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알곡을 다 모으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키질과 같이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막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하면 다 드러나요.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그 열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또 18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천국문을 열쇠는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를 결박하면 마귀가 묶이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선언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치유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합니까? 통성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푸시고 베드로를 자유케 하였어요.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20절 시작. 이에 저들에게 경고하여 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에 붙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파가 바로 천국문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를 짓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교회가 그 권세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를 짓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하였던 그 교회의 권세가, 그 교회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은과 금의 권세에 휘둘려 살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여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로 천국문을 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